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책별로 성경 공부를 해왔고, 그 이전에는 구약부터 이렇게 성경 인물들 중심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해서 베드로전서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로 되돌아가서 조금 우리 구약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베드로 후서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책별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급변하고 있는 정세들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세와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격려의 말씀을 주면서 말미에, 자신의 첫 번째 서신 말미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많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큰 교훈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마지막 장 7절로 8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에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참으로 신속하게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소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입성하게 될 영원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애착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써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자문하고 대답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소정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그저께네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저희 아들 내외가 하와이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저희들이 공항에 픽업을 갔습니다. 공항에 픽업을 갔는데 어라이벌로 이제 도착하는 그 쪽으로 가야 했었는데 뭐 차가 공항 진입로부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공항에는 일찍 도착했는데 거기서 글쎄요 한 뭐
100m나 될까요? 100m, 한 200m 되는 거리를 가는데 한 20-30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라이벌의 라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디팔처로 가라. 왜냐하면 그 출발하는 쪽으로는 라인이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우리 디팔처로 와서 거기서 내가 픽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차선을 바꾸니까 아주 쉽게 뭐 2-3분 만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아마도 오늘 내일 많이 경험하실 텐데 아마 도로가 굉장히 한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즐기는 그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것들,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역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거반 1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예화가 있죠. 우리 개구리를 물통 속에 넣고 그 물이 있는 통을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우리 그 희 때문에 우리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삶겨서 죽는 거죠. 우리 그런 hit에 의해서 삶겨서 죽는 거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열이 가해지고 이제 자기가 죽음에까지 이르러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시의적절하게 공급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합한 메커니즘을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거기서부터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제가 뭐 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정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한 혹은 실패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요소들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로 제시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과연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답도 해 보시고, 혹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게 될 모든 말씀은 마치
우리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지만 우리 군대 군사훈련 받는 것과 매우 유사를 합니다. 우리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첫 번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 뭐 캠핑을 가거나 하면은 간혹 그런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 하면 우리 뭐 팀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을 선별을 해서 눈을 감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뭐 너댓 명의 아이들이 이제 손을 맞잡고 서지요. 그리고 이 눈을 감고 선 아이에게 그대로 뒤로 넘어지라고 합니다. 뒤로 넘어지고 이제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선 아이가 뒤에 자기를 받쳐줄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고 아주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인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와의 그런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자라면서 그런, 뭐 놀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의자 위에나 식탁 위에다 세워놓고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뛰라고 합니다. 점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던 아이들이 한번 이제 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앞으로 그냥 throw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런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아빠가 나를 아무리 높은 곳에 올려놔도 점프, 뛰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빠가 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기만 하고 점프, 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거침없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제가 버거울 정도로 힘차게 뛰어내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 일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모와 자식, 우리 아버지와 제 경우에는 아들들이 되겠습니다만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이고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성경은 그분께 맡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 영어 성경 말씀해 보시면 cast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cast라는 단어는 보통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우리 cast해서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할 때 우리 문어에서 우리 글씨로 쓰는 이런 문어체에서 힘껏 무엇을 특정한 방향으로 던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로 문어에서 힘껏 무엇인가를 특정한 방향으로 던질 때 cast, 그런 행위를 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베드로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casting the net 아니면 그물을 던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net 그 그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던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이 가령 점프했는데 우리 아빠 쪽으로 안 뛰고 다른 쪽으로 뛰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죠? 아이들이 자기가 인트러스트하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음이 가는 대상이 한 이야기의 근거에서 그쪽으로 자기 몸을 던질 때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cast upon 그랬습니다. 우리 up, on 두 가지 단어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부사를 합해서 나온 우리 단어입니다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심상으로 이미지적으로 표현한다면 up, on 그죠? 위로 그리고 어디 위에 뭐 이런 두 가지 다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성도님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재력가나 아니면 세상의 지혜 있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우리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창조주께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께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대해 주시는 창조주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어드린다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양도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물론 예수님의 대언적인 이제 구속사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시편 기자가 이미 앞서 지금 여기 대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보십시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성도님들 어디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진리 안에서 내 영도 보존하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혼을 주의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고 확고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리스폰 혹은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반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solid한 파운데이션, 불변하는 확고한 그런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폭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지체로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원수들을 향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에 관한 한 우리 두 가지 공존하는 팩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했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건대 그것이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고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반면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와해하려는
혹은 파괴하려는 마귀 사탄이 그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 성경 말씀에는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 성경은 원수를 향한 경계를 절대 게을리하지 말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를 향한 경계의 첫 번째 요소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be sober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혹은 술 마시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절제하고 있는, 금주하고 있는, physically 술을 멀리함으로 금주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우 진지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행동이 조용하고 침착한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생각이나 의견, 비평이 온건하고 균형이 있는, 또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be sober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도나 성질이 진지하다, 근엄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우리 성경의 권고의 말씀은 단지 멘탈리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하라 라는 이 단어 속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be sober 이라는 단어의 그런 깊은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그런 세상 것들에 인박이지 않음으로써 진지한, 그러나 신중한, 그리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중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 혹은 어떤 heaviness,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날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암흑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저와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더 나아가서 정신을 차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영어로 우리 정신을 차린다는 단어는 be sober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be vigilan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vigilant라는 단어는 방심하지 않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또 조심성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자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적으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 것들에 심취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향해서 분별력 있는 냉정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면,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방심하지 않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있어라. 그러므로 조심성 있게 잠자지 않는 상태로 너희 자신을 유지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분명하게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의 경계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함을 성도님들 우리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주의하여서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대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원수 마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함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되돌아가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고 그 목적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가 두루 다니고 있는 사나운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두루 다니고 있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모든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런 경계를 게을리해서 아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여러 요소들이 그런 어떤 군 복무하는 그런 어떤 군인의 생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가면 여러 가지 물론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듀티가 주어졌을 때, 임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그냥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총 쏘고 이렇게 은폐 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주 경계입니다. 사주 경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방에 대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모든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적의 침입에 준비하는 우리 아군의 진영에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우리 사주 경계라고 합니다. 사방을 두루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특별히 칠흑 같은 암흑이
존재할 때 사주경계해야 되는 임무를 맡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보초서는 물론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보초를 씁니다만 깜깜한 칠흑 같은 달빛도 없는 밤에 이렇게 보초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부스럭 소리가 나도 온 신경이 거기 집중이 돼요. 우리 깜깜한 밤에 작은 빛을 내는 물체도 굉장히 사람의 그런 시선을 끕니다. 근데 조그만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초 쓰던 그런 우리 병들이죠. 병졸들이 다 거기에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작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소리가 혹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지, 그 소리가 혹여 더 커지지는 않는지, 아주 온몸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돋는 아주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리가 나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제가 앞서서 좀 러프하게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개구리가 우리 팥 안에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는 팥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서서히 열이 가해지는 것과 같은, 성도님들, 거기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면 민감한 우리 센스들을 발휘해서 우리 감각들을 발휘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체감적인 모든 우리 감각들을 발휘해서 거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원수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괴계 혹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것은 우리 그런 어떤 플랜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도 서서히 그렇게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의 계획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하면서 거짓 우리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의 원수가 되는 대적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정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건 종교인들이건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었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되었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귀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이요, 선생들이요, 목자들조차도 그런 자신의 뱃속을, 자신의 신리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 뿔 달린 사자처럼 정말 날카로운 그런 어금니를 드러낸 사자처럼 그런 모양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겉에는 우리 슈거 코리드,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한 어떤 치명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독극물과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이즌과 같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 안에 감추고 우리 슈거 코리드는 우리 사탕으로 겉이 발려진 그런 것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달콤함에 심취해 있는 동안 서서히 빛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꾀임에 그가 쳐놓은 덫에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 원수 대적 마귀의 실제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대적 마귀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 두 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하는 무엇인가를 설탕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 양 움켜쥐고 거기에 탐닉하고 그것에 심취해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뒤쫓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대적 마귀의 그런 속셈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은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질 수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뉴스와 흡사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팩트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공통정서 때문에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결말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탄이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들, 세상이 쏟아내고 있는 이 거짓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이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대적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계하나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음으로써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써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임과 동시에 원수 대적 마귀를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대적 마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우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확고히 할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그런 결단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 흔들리는 기초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건축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면 기초가 잘못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컨스트럭션 하는, 제가 그런 일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재미삼아서 이렇게 비디오 클립들을 보게 되면 기초 놓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그 밑에 파운데이션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놓지 않으면 그 위에 짓는 모든 건축물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충격에 의해서 집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섰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확고하고 불변하는, 변치 않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확고히 선 기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분명한 그런 기둥을 여기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로서 확고히 서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 5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된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의롭게 됨,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요동치는 세파 속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로 남겠습니까? 성도님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참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이 내 믿음의 신뢰의 기초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제시하는 영원할 것처럼 포장된 기초들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떠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소멸되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밭에 뿌려진 작은 우리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겨자씨만한 상태로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물을 주고 우리 적절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인크리즈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에 의하면 들음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 그런 어떤 활동이 일반적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는 것,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함께 하나님의 공중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의 부합한 그런 교제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을 맞이해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맞물려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그런 여지들을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돼.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종교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그런 responsibility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으로 주실 수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예배를 스킵하거나 혹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성도님들 반증하는 분명한 우리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은 고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 우리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그 상태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 5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팬데믹 상황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험되도록 허락된 그런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통해서 경험해 오면서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장을 우리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들, 동일하게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죠. 성경에 많은 특별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회방하는 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음을 알고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배회하고 있는 대적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를 대적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확고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세 가지 원리들을 잘 적용하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임박한 그런 많은 징조들을, 우리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 저해가 되는 어떠한 요소들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